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아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 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 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창세기 42장의 말씀, 요셉이 그 형들과 20년 만에 상봉하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다 쌓아주면서 또 돌려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그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 10형제, 원래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잃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요셉이 명한 대로 한 사람 시므온을 여기 남겨두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서 다음번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셉을 떠나서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깁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18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애굽 말을 하면 통역이 그것을 히브리 말로 통역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말, 이집트 말로 말하면 통역이 그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어서 이제 형제들은 전혀 저 지금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18절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라고 하는 말씀을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총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 참으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이야기 끝에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살 길, 죽지 않고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 하나를 여기 가다 두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집안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허기를 다 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나 당신들이 이제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20절 말씀에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다음번 내려올 때는 반드시 데려와라. 당신들이 막내 아우가 집에 있다 했으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증명이 된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죽음을 면할 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말한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속하여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요셉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라. 믿음이 삶이 되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참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 애굽의 총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20년 만에 이 형들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자기들은 잊어버렸던 일, 그 동생 바로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겼던, 거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실, 이것이 20년 만에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들의 마음, 그 소위 말해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 해서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연단하시기는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들의 고백은 아우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죄책감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나간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굳은 일이나 또 어떠한 고난의 일을 겪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지나간 날들 동안에 겪는 많은 일들이 원인이 돼서 현재 나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그런 숙명이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과거의 일이 원인이 되고 현재의 일이 그런 원인에 따르는 결과다라고 무조건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렸던, 혹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감추어 두었던, 나도 다 망각하고 있는,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지나간 날 너희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도 감추어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결산하자,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 눈앞에 만민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지금 형들이 20년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 자기들이 아버지만 속이면 완전 범죄처럼 다 감추어 둘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결국 이 형들의 지난날에 덮어두었던 그 죄는 이렇게 하나씩 지금 바로 그 죄의 당사자인 요셉 앞에서 그들은 그 지난날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치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면 하루하루 결산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면서 형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맏형인 루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 모든 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24절 말씀에 결국 이런 것들을 듣다 못한 요셉이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눈물을 흘렸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분노는 사라진 채 형들이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도 마음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시므온을 가두게 한 후 나머지 형들 9명은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또 필요한 모든 곡식들을 자루마다 다 쌓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자루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들을 그대로 다 집어넣도록 명령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루쯤 지나서 이 9명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잠시 또 쉼을 갖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자기의 자루를 열어보았다가 자기가 가져갔던 돈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리 빠진 사람들처럼 떨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하여 읽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돈을 치르고서 곡식을 사오는 줄 알았는데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 이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가서 해야 하나, 어떤 변명으로도 나중에 너희들이 돈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누명을 쓰게 되면 어찌하나 온갖 생각 때문에 그들이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었다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결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더 낭패로 또 더 힘든 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어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하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삿대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8절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고난도 시련도 그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내 쇳덩어리가 더 단단해지라고, 또 아니면 이 쇳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쇠망치질로 나를 어떤 연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조차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견디고 이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원망하는 태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형제들은 그동안에 겪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 자기들이 애굽의 그 총리에게 얘기했던 장면을 또 한 번 얘기하면서 3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한 번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총리에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0년 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을 우리가 저 애굽 땅으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요셉이 사랑하건만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직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애굽의 총리는 그걸 증명해 보라고,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제 그 형들, 자기의 그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곱은 탄식합니다. 너희들이 내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빼앗아 갔고 또 시므온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 마지막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결단코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37절에 맏아들이 루벤이 또 한 번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자식 둘을,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책임지고 이 막내만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그 12형제들 가운데서 그래도 맏형이라고 베냐민은 이 루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버지에게
맏형의 모습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이 막내를 책임지고 데려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들의 모든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10명의 형들이 지난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 42장의 이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양심이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모든 삶을, 지나간 어그러졌던 삶을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회복의 과정은 많은 아픔이 수반됩니다. 지금 이 형들은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를 또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는 또 한 번 한탄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봤더니 자기들의 그 가지고 왔던 곡식을 다 자루를 열어봤더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 10명의 형제들의 자루 속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으면서 그들 모두가 겁에 아주 덜덜 떱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르게 회복시켜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성경 이 창세기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 야곱의 이 자식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2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겸허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겪어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쁜 일이든 또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나의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겪어내야 할 많은 힘겨움들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 속에 아픔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견디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 어떠한 수술을 받거나 또 어떠한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는 회복의 과정 속에 여전히 아픔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과정 중에는 아픔을 수반하게 되고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이 잘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아픔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삶을 고치고 계시는구나, 고치는 과정 중에는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믿고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모든 직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늘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모든 인생의 아픔들을 견디고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고 깨달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